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니라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슬프고 괴롭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 육신의 삶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그런 삶도 다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 가사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픈 그런 사람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죠. 자, 오늘 기뻐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기뻐요? 주님이 기뻐요? 주님이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생각 안 하고 내 기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기쁨도 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죠. 삶이 좀 나아지면 좀 기뻐지고 어려워지면 또 안 좋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요, 희한한 말씀이 있네요. 좀 어떻게 보면 버겁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또 배우고 지식도 이제 생기게 되겠죠. 교리도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자라다 보면 우쭐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성경에 우쭐대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꼭 이제 틀에 정해진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 스스로 교리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꽉 완성형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합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말씀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누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행위적인 문제로 또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이, 내 선입견이,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읽을 때도 이런 말씀에 어떤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좀 그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혼자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하다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라다가 경험에 의해서 하면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많이 가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벗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생활 지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참 내가 어떤 절도 있게 규격화되어져 있는,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십니까? 늘 부족하죠. 연약하고 까도 양파를 까도 또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의 일들이 계속 나오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좋은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 참 그런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는 늘 올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육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성화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성화는 이미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는 성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죽든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가 주님 오시든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중에 있어야만 되는 거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 몸은 성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완전하게 산다라고 할 때 또 우리 생각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완벽한 정형화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완전함이 뭔지 완벽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단어만 나오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런 구절만 나오면 늘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의미를 알면 참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겠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따로 이렇게 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모두 다 그런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 흔히 작은 예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이에요. 안 따라가면 제자는 안 해요.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따라가야 제자라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주님은 우리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제 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여기 문짝도 있습니다만 그 곁에 왁구가 있잖아요. 틀 있잖아요. 왜 틀을 저렇게 세워두겠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하나 만들 때도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그러거든요. 만들 때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틀이 되셔서 그 틀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틀 말고 내 틀을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오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인 잣대, 기준, 표준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표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다른 표준을 세우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님의 또 그리스도의 틀에 맞춰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님, 그만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뭐같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잘 빚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자,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 구절만 보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면은 아까 얘기처럼 표준 말고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표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도 생겼잖아요. 바울파가 생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마다 어떤 뿌리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4장 16절만 보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만큼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바울은 누구를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물론 주님을 따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런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는 같이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 향해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먼저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찍어낼 때마다 그 기준으로 만들 때는 다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것으로 틀을 잡으면 또 삐뚤어지게 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준은 하나인데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있잖아요. 사라 성도들이 우리 이 목사님 그 설교만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진리다라고 그 말만 듣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도 읽고 그러한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틀어지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아예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틀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바울은 이
교리의 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틀 속에 자신을 맞추게 되어지면 누구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장 13절 디모데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왜 이런 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교리의 틀, 진리의 말씀의 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건전한 진리의 말씀의 틀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리의 틀, 건전한 말씀의 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기게 하시죠. 이제 그걸 영적 침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주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임으로 정해둔 나의 어떤 표준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고, 그 고정관 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완전한 그 길로, 완전함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온전함이라고 할 때, 온전함에서 우리는 같아야 돼요. 누구와 같아야 돼요? 저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겠죠.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산상설교인데,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 이 말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명령이에요.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늘 부족하죠?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씀 하셨냐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하고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이 충돌이 될 때는 항상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이 말씀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이런 구절만 봐도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러죠. 그래서 모태 신앙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 뱃속이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나 못해요. 그럼 모태 신앙.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약화시키거나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따라와, 그런 말씀한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대로 따라오라, 그런 의미일까요?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부족해도 따라와,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단 얘기예요? 완전하도록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한 것도 뭐 현재 이렇게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동일한 의미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18장 13절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지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래요. 이런 명령으로 그들은 살아야 되는 걸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 결과대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지구촌의 역사상 존재할 수 있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뭐 영적인 뭐 천사나 뭐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죄 없는 완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런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함이 이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99세에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걷고 있는데 그렇게 잘 걸어가. 그런데 완전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면 답이 나오겠죠. 예, 믿음의 사람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령대로만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 걸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욥기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해보면 욥이 완벽한 사람이었어? 근데 쭉 욥기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욥이 완벽해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주님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 이 구절처럼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했다.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욥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었죠. 여기서 쭉 읽어보세요. 뭐 의인이 핍박하는 뭐 그런 내용만 보지 마시고 욥도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단순히 완전하다 한다 그런 표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욥이 나중에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욥기서 4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욥의 친구들도 이제 욥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욥에게 희생물 갖다가 주고 그럼 욥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기도할 거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하잖아요. 욥은 그래서 자신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이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설명하면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네요. 히브리서 11장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무엇을 짓죠? 방주를 짓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 미래에 비가 내린다는 말씀만 듣고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다가 배를 만들어요? 산에서. 아니 바닷가 근처면 이해가 되는데 산 쪽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준비한 건 아닙니까?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심판을 대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어때요? 곧 오신다라는 말씀, 휴거 얘기도 나오고, 종말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사건만 터지면 계속 사람들이 정말 주님 금방 오신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두렵나요? 떨려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네?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충돌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 찾아서 우리가 퍼즐을 하나로 딱 이렇게 맞춰보면은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제 배에서 나왔네? 이제 기후가 막 바뀌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포도 열매가 이제 기후가 바뀌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발효돼 버렸네? 술이 돼 버렸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했어요. 취하니까 이제 몸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는 상태로 추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부족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의인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의롭다고 한 거지, 여전히 어때요? 그 몸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명령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시편 37편 37절에 보니까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올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주목해서 눈여겨보래요. 눈여겨봐. 왜 그러겠습니까? 눈여겨보면서 본인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더러운 먼지도 묻지 않은 그런 완전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늘 눈으로 보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보는 것으로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짓잖아요.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다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아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사 왕.
이 구절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사 왕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한 부분도 있거든요. 열왕기상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훌륭한 왕이긴 했습니다. 15장 14절 시작.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하였더라. 아니,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들은 완전히 개혁하잖아요. 이 산당들을 다 파헤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사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어때요? 평생토록 완전했대요. 사람을 향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완전했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있다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이 육신으로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사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는 자기가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천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만 봐도 뭐 칭찬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좋은 면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닮지 않으면 되는 거고, 좋은 것은 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왕이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좀 잘못해서 너무 막 종교화하고 어떤 정형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0장 3절 시작.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든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네요. 자기가 어떻게 걸었대요? 진실하고 완전한 가운데 걸었대요.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네요. 이것만 봐도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걸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병에 걸려서 고침받았는데 저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단 말입니다.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보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어. 그냥 보여준 것밖에 안 했어. 그랬는데 그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갈 때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막 기분이 업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장애인의 딴에서는 야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뭐 하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보답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좀 교만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도 교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불완전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가능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산상설교는 교리적으로 보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런 말씀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잘 추스려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늘 우리는 주님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는가? 믿고 순종하는 부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22장 33절) 사무엘하 시작. 하나님은 내 힘과 권능이시며 그분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자, 누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내 어떤 행위적인 것이 되잖아요. 내 의로움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열왕기상 8장 6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하여 이날에 하듯이 그분의 법규들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한 가운데에 주께서 완전하게 하시니까 마음이 온전한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완전하게 하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읽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럼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겠죠. 잘 배우란 얘기예요.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면 완전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을 안 배우면, 그렇죠, 완전해질 수가 없겠죠. 그냥 배우셔야 된다고요. 엉뚱한 소리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람 말에 듣지 마시고 말씀의 경고를 받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배움으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이제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데 뭘 맺어야 된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밭이라는 얘기예요? 가시나무 사이들에 있는 밭이에요. 이 가시나무들이 자꾸 영양분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빨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배우고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가분수가 된다고. 머리만 큰다고요.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어야 딱 볼 때, 야, 좋은 열매네? 그러죠.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거 맺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의로 갖추게 되어진다, 완전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되시려면 열심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했다 그 단어만 생각해 보면 좀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2절 보세요. 여기 또 희한합니다. 서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배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4장 12절 시작.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라고 되어져 있네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네요. 기도.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교리 공부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 아까 준비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아침 일찍 나올 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잘 기도 안 한대요. 목사가 왜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안 한다고.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 여기 개신교 목사님인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해준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도대체?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성도들을 하게 해놓고 본인은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형제를 돕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주께서 일하시게 해달라고. 근데 본인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나요? 말도 안 되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내 기도만 하시나요? 아니면 가족 기도만 하시나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십니까? 네? 기도 시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내 본인 기도하면 금방 끝날걸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지금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래요? 인내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내 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저 공중으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말씀이 임하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도 이렇게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보고 완벽한 어떤 틀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맞추어서 주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면 그게 표준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도 잘해야 된대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완전함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끝났네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은사, 흔히 은사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게 이르게 한다? 네,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이런 선물들, 은사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하고 병 고쳐주고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만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 매 설교 때마다 그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이게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지칠 것 같아요. 지칠 것 같아. 허구한 날 그런 것만 하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서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은사 뭐 뛰어넘어야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는데요. 그런 것들로만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도 기쁘잖아요. 처음에 아까 찬송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 괴로워. 지금 그 단어만, 슬프다는 단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이런 찬송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고난이 많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어때요? 고난이 내게 뭐라고 그랬으니까? 유의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완전하게 이르게 되어지는구나. 더욱더 간절하게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믿음이 막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정형화되고 종교적인 그런 완전함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도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 완전한 삶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